본격적인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해 볼 주제는요. 현대 교회 문화에 너무나도 깊숙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감히 의문조차 던지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현상에 대한 겁니다. 바로 방언 기도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탐구인데요. 익스캄이라는 이 거대한 관성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던 진짜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원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의 기도가 창조주와의 지극히 인격적인 대화라면 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특정한 형태의 심지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무조건적으로 구해야만 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소리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중학교 수련회장의 기도원 풍경.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14살의 한 소년을 말이죠. 모두가 열광하면서 그 신비한 현상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그 혼돈의 순간에 소년의 내면에서는 문득 이 조용하고도 묵직한 질문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분석은요, 무슨 차갑고 건조한 신학 서적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닙니다. 4살 무렵부터 숨쉬듯 아주 자연스럽게 은사주의 기도원 문화를 겪으며 자라온 저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진솔한 여정에서 시작되거든요. 14살 때 수련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깊은 신학적 의구심을 처음 품게 되었고 20살 청년부 시절에는 영적 지도자가 강하게 이끌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맹목적인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서 거대한 질문의 산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극단적인 대조가 하나 발생합니다. 평생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면서 누구보다 꾸준하게 신앙을 지켜온 사람, 그리고 교회에 발을 들인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수련회에서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터뜨리게 되는 상황의 대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4살의 소년이 느낀 감정이 결코 단순한 질투나 소외감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특정한 소리나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더 우월한 방식이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깊고 철저히 논리적인 혼란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거룩한 이질감입니다. 거룩한 이질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편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종교적 문화나 굳어진 관성이 객관적인 성경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느끼게 되는 아주 깊은 신학적 마찰과 고독감을 의미해요. 모두가 맹목적으로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성경 전체의 거대한 맥락이랑은 맞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영적 균열이 조용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은사주의 문화의 실제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솔직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현상은 철저히 영적 지도자가 조성하는 특유의 분위기에 크게 좌우되고 있고요. 강력한 군중 심리에 의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깊어지면 응당 따라와야만 하는 영적 기본값이나 성령 임재의 확실한 증거로까지 여겨지고 있죠. 얼마나 심하냐면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독교의 기도를 떠올릴 때면 알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희화화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문화적 관성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정작 그 현상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신학과 논리는 텅 비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방언을 무조건 귀신이나 마귀의 역사라면서 차갑게 정죄해버리는 극단적 정죄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아무런 성경적 검증 없이 그냥 내가 직접 해보니까 좋다 하면서 오직 개인의 느낌에만 모든 신앙의 닻을 내리는 맹목적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두 양극단을 모두 단호히 거부해야만 합니다.
정말 뼈 때리는 날카로운 지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문법이 완전히 꼬여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관적 체험에 내 신앙에 닻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대한 문화적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본문의 문맥에서 뚝 떼어낸 몇몇 구절들로 포장하고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내러티브를 무시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최면일 뿐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미제 사건과도 같은 현대교회의 방언에 대한 진짜 진실을 풀기 위해 우리는 가장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준을 세울 겁니다. 바로 개신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대원칙,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고도 객관적이며 그 어떤 오류도 없는 절대 권위에 출처라는 이 위대한 원칙 위에 우리의 깃발을 아주 단단히 꽂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수사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실합니다. 첫째, 우리 눈에 두껍게 씌워져 있던 문화적 관성과 익숙함이라는 색안경을 과감히 벗어던질 겁니다. 둘째,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의 체험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잠시 멈출 거고요. 셋째, 오로지 객관적인 성경 텍스트 자체의 증거와 번역의 역사, 그리고 본문이 쓰인 당대의 역사적 문맥이라는 팩트만을 통해서 이 현상을 아주 철저하고 엄밀하게 검증해 낼 겁니다. 이 모든 철저한 방법론을 거쳐서 우리가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할 돌직구,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현대교회의 방언기도는 과연 성경적인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같은 아주 안락하고 따뜻한 보호막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순수하고 가감없는 성경 텍스트 그 자체와 직면해야만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묵직하고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논의의 목적은 진심으로 그 현상을 추구해온 누군가의 순수한 신앙을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동력은 날선 비판이나 차가운 정죄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온전한 진리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담아서 오랜 시간 쌓여온 잘못된 오해들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해체하고 마침내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찾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이 치열하고도 흥미로운 논리적 여정의 끝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굳이 뜻 모를 의미 없는 소리로 끝없이 반복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참되고 평안하며 아주 합리적인 대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화려한 체험이 내겐 없다고 남몰래 괴로워하시던 수많은 분들, 그 영적 열등감을 말끔히 씻어내고 진짜 기도가 주는 아름다운 평강을 되찾는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쫙 정리하면서 이 도발적이면서도 가슴 뛰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툭 던져두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종교적 황홀경과 의미 없는 소음들을 다 걷어내고 났을 때 성경이 실제로 증언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소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명쾌하고도 놀라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어지는 다음 과정에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 속으로 곧바로 다이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